말씀 나눔 세 번째, 그 형제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죠. 그렇죠. 그 예수의 죽음이 뭐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창세기 4장 8절 이하 본문이 그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요. 강해하면서 8절에는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니라 되어 있죠. 읽어주십시오. 가인, 찌르는 창. 가인이란 이름은 금속 세공업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창이란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인가를 소유하여 태어난 인간을 예표합니다. 가인은 창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 창은 찌르는 무기입니다. 창은 곧 인간의 자아입니다. 한자의 아자는 손에 창을 든 문자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곧 찌르는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가인의 속성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찌르는 창을 소유하고 있는 가인은 누구를 찌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찌르는 자로 그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기 가인이라는 이름 카인 있죠? 스트롱 코드 7014번인데 사전을 보니까 금속 세공업자와 관련된 단어라고 해요. 재미있게 창세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가인의 가인은 저기 아내가 둘이었죠. 네. 근데 그때 두발 가인이 실라가 낳은 가인의 아들인데 두발 가인이 뭘 했냐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죠. 네. 구리와 새로 철기와 청동기 문명을 이제 발전시켰다고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리와 새로 만든 기구는 무슨 기구였을까요? 전쟁하는. 그렇지. 뭐 농기구도 호미, 낫 이거 사실 농기구지만 싸울 때 사람 죽이는 기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가 또 다른 의미의 사람을 죽이는 기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었던 구리와 새로 만들었던 여러 기구는 이제 전쟁 무기죠. 네. 칼, 그 다음에 창, 뭐 그런 거겠죠. 네. 가인 족속이 그 문명을 주도한 거죠. 왜냐하면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찌르는 창이라는 이름이 내포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자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기 자자의 아자 있잖아요. 네. 여기 손수에 창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예요. 가인 정확히 그 모습이야. 손에 창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창으로 뭐 하겠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를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맞는 인간의 자아 존재를 보면 타아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가인 그 형제를 살해하는, 제가 볼게요. 쳐 죽이니라 가인이 죽였죠. 쳐 죽였죠. 하라크라는 단어로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래요. 여기에 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대요. 쉽게 말하면 계속 죽이고 있다라는 의미죠. 가인은 아우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죠. 그 형제를. 쉽게 말하면 계속 죽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살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그 형제를 살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이 아래 세상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 그 형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있는 인간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제는 뭐냐면 모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우리의 이웃으로 온 그 형제를 살해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죠. 대전제죠. 동의하나요? 네. 그렇죠. 이게 복음만 말하고 있는 전제죠. 모든 인간은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뭐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형제로 온 예수를 죽이고 있다. 그거를 예표에서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8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의 그 진술들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거죠. 8절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는 본문 속에 이러한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9절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8절에서는 가인이 아우를 쳐 죽여 살해했어요. 9절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가인한테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라 물어본 거는 어떤 의중일까요? 느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라 그럴까? 의도는 사실을 밝혀라. 그냥 너가 아우를 죽인. 너 아벨 죽였지? 이렇게 이제 내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지. 너 사람을 죽였네. 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죠.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도덕적 어떤 그 존재 의식이죠. 죄책감이라는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가인도 거짓말하고 있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내가 아우를 뭐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다. 다시 힌트를 준다면 카인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아라는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찌르는 자아를 예표한다면 아벨은 그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누구를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한다면 이걸 그리스도를 대입한다면은 가인은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라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느냐 한번 이건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정한. 내가 알고 있는 정한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벨을 죽였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살인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죽은 아벨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에요. 자, 이 있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네. 살인했죠. 살해했네요. 그 살해의 의미가 뭐냐라는 그냥 꽉 당기시면 돼요. 소리나게, 세게. 오케이.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것.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건 이것뿐이 없겠죠. 네. 그렇죠. 너 잘 사니? 성공했니? 행복하니? 또 뭘 물어본 걸까?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니? 착하니?
의미 있니? 라고 묻는 건 인간이 인간을 향한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은 너 예수 아니? 이거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되게 신앙은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은 게 문제지. 내가 성실히 살고 있니? 착하고 바르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니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고민이 그거죠.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냐? 라는 어떤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대답은 무엇인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가치 있는 나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민영 형제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대하세요? 벼랑 끝으로. 네. 자, 왜냐하면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는 오직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약속의 씨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느냐, 알고 있느냐, 담고 있느냐, 그 아들과 하나가 됐냐에 관한 질문이지. 그 외의 질문은 하나님은 최소한 하지 않는다. 요한 1서 5장 12절 같이 요 밑에 4개 성경 구절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여기 있는을 제가 각주를 넣었죠. 네.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코. 에코라는 기본 동사거든요.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개념인데 본 항목은 갖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참여, 친교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코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가지다, 소유하다의 개념은 이제 자기 자기 소유, 자기의 독점화 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에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건데 이 전제가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 자기 걸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친교를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하다, 영어의 have라는 동사처럼 소유하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소유함이 무엇을 위한 소유함이냐? 나눔과 친교를 위한 소유함이다.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헬라어의 성경 헬라어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적 나눔을 전제하고 기록된 문서들이니까. 되게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들을 소유한다라는 얘기는 아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코이노니아로 번역을 하면 아들과 교제하고 있다. 그렇죠. 아들과 아들 안에 참여한다. 친교를 하는 그걸 이제 소유한다의 개념이죠. 아들이 있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유한다. 되게 중요한. 그렇게 소유한 자는 에코한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 있고도 또 에코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생명이 대꾸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참여하는 거고 생명을 나누는 거고.
복음적 교제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교제가 없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없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닌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말씀 나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들을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게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아우란 단어가 형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란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 아델포스입니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 그 형제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그러니까 아델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형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일반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문을 볼 때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가 붙으면은 한 형제잖아요. 그냥 거의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요. 밑에다 읽어주시죠. 네.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나로 죽었다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네. 가인의 대답 속에는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항목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나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내가 뭐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나는 그 지금의 나죠. 20년 전의 나랑 지금 나는 그 나인 게 보이죠. 아주 어렸을 때 나랑 나이 먹어서 늙어가고 있는 나랑 비교할 때도 나이만 먹고 늙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먹어가고 있다, 이제 중년이 된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을 다 빼고 나라는 이 존재, 한성미라고 이름이라고 정해질 수 없는 그 존재의 나를 볼 때는 여전히 그 자를 가지고 있는 나죠. 저는 그러거든요. 언제나 걔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변동하지만 그냥 그 나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똑같이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한 60대 70대 된 어르신들 봬도 어렸을 때 그 분의 모습도 그거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가인의 대답 속에는 그런 예수에 대한 오해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문의 진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은 형제를 기분이 나쁘다고 죽였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명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개별적 윤리적 도덕성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살해하고 죽였다라는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날 그런 식으로 대접한다는 그 태도 속에는 내가 그런 자아, 윤리 도덕과 이 세상의 가치라는 창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최소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기 나의 평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안식의 출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또 질문해. 그럼 막사로 되는 거냐고. 그럼 윤리도덕 그런 거 중요하지 않냐고. 아니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 초월자가 나한테 평가할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걸로 평가 안 하신다고요. 이게 뭐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신학교 친구들과 한번 그 도덕과 윤리의 하나님의 측면을 한번 토론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걸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니까. 가인의 사례와 아벨의 피살은 뭐라고요? 보이세요? 필연. 가인이 살해한 그 살해자와 아벨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어요. 마치 선악과 사건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아벨의 필연적 죽음이 뭔지 아니? 그 형제의 죽음이 뭔지 아니? 라고 묻는 거죠.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죠? 기껏해야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 그래서 나의 이 도덕성, 윤리성의 재고 혹은 이 땅에서의 그 초월자이신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의 번영 아니면 뭐 죽어서 내세 천국이라도 좀 어떻게 좀 기대해 볼까라는 희망 정도지. 그 형제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인은 아벨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키다가 샤마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범과 계명 등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명제처럼 난해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일까? 말씀을 지키세요라고 묻는다면 미연진의 말씀 지켜요? 묻는다면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 어떤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거. 아니 아닌가 에코. 에코? 말씀 에코. 그렇죠. 네. 답을 다 하셔보라고. 그거죠. 네. 결론은 그 개념이지.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킨다, 혹은 내가 개별적인 규범과 행위로 지켜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이 개념, 지킨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별적인 행위로 하나하나 지킨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9시 59분까지 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해. 일반적으로 도덕법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지키세요. 그러면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지키는 거라 이해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그것도 물론 지키는 거지. 개별적으로 지키는 거 그것도 아니고, 또 밖에서 오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아니죠.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 샤마르가 keep, 그러니까 영어로 keep, 담다. 예, 그 마음이 되다.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말씀을 샤마르 한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담는다, 혹은 말씀이 마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 마음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개별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혹은 그 말씀이 마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시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뭐였다고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개별적인 행위로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뭐하고요? 지키고. 이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 말 자체가 말씀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담는 거고 말씀을 에코하는 거고 에코하면은 말씀을 교제하는 거고 그런 의미죠. 그의 형제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대요?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하죠. 출애굽기도 내 언약을 지키면 시편 119편 8절 이하에 있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율례를 지키오르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용으로 내 안에 담겨지는 것. 그렇죠? 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테레오 이 샤마르가 신약어로 하면 뭐라고요? 테로. 테레오예요. 테로가 아니라 오타. 테레오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에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뭐하면요? 지키면 테레오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인 계명과 도덕법으로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면 에코하면 그러면 그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위를 해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요한복음 8장 55절 너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 샤마르.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예요? 나 아벨 몰라. 지킬 수 없어요. 아벨 내가 살해한 그 형제 담을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죽였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형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형제끼리 친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 형제가 친해요, 안 친해요? 일반적으로. 안 친. 집사님 형제 없으시죠? 저요? 저 있어요. 형 있으세요? 네. 나이 차이 많이 나. 아니 별로 3살. 3살이면 친해요,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그래요? 또 혹시 형제가 너무 친한 그런 형제 있나요? 네. 있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친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형제들이 많이 안 친했어요. 죽이고 죽고. 형제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온 건데 그 형제를 나로 받아들이는 건 죽음보다 힘든 거죠, 사실은.
같은 배의 싸움인 거니까.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근데 그 형제 오늘 본문에 그 형제로 온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벨이고 예수잖아요. 네. 그래서 본성상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본성상. 그래서 첫째가 둘째 태어나면은 좀 경계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 4페이지 볼게요. 누구 읽을 차례시지? 정말. 한번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한 것은 나에게 그 아벨의 내용, 그리스도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난 그 말씀 모릅니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그 진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되게 테레오, 샤마르, 에코라는 개념은 내 밖에 있는 그 말씀을 담는 거라는 단순한 건데 그게 왜 힘드냐라는 얘기죠. 인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는 나로 규정하는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아자가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창을 들고, 그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카인이야. 근데 그 창으로 나를 위해 내 형제로 온 그분을 죽이는 자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니까. 그거 담을 수 없는 거죠, 본성상. 그래서 밖에 있는 말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전제되는 게 뭐예요? 그 자아가 죽는 거죠. 그 경험이 뭐 완전히 자아가 한 방에 죽어서 자아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자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지. 네. 그런 거 없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내 자아가 하나하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지키는 것, 샤마르 테레오는 인간의 개별적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 뭘요? 말씀을. 말씀의 내용이 아벨로 오신 예수죠. 근데 그 아벨은 본질이 뭐예요? 카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자기의 자아의 악을 폭로하는 실체가 아벨이니까. 근데 그 아벨이 말이 돼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대. 그 언약계 위에 속죄소의 그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담는 성도의 현실이. 그게 이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 그러니까 내가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죽으면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그러면 뭐예요? 서로 죽는 거죠. 서로 죽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어서 소멸되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나라는 존재의 자아, 한성민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나의 자아가 있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자아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아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라는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라는 자아만 있어요. 나만. 근데 그 나가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의 규범으로 포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여기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선까지는 네가 지켜야지. 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그걸 포장해서 있는 나예요. 그걸 성경이 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도는 이 외부의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껍질 그 계명과 규명들이 밖에서 들어온 그 아벨이라는 자아에 의해서 깨트려져. 내 자아의 죽음과 아벨의 자아의 죽음으로 하나 돼 생명이 나오는 현실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성도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와 내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그 자아.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한 하나님의 나의 죽음과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천국인 거죠. 천국 가면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서는 우리. 예? 우리. 그걸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는 내가 포함된 우리이지만 그 나와 함께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지만 우리로서의 난 거죠. 그걸 이 땅에서 연합이라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죽음 이후에 내세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는 그냥 추론하고 추측하는 것뿐인 방법이 없지만 단순히 뭐 내가 좋은 거, 내가 꿈꾸는 어떤 기대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예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연합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 하잖아요. 그 나온 생명은 나의 자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짝의 자아이기도 하잖아요. 독특한 거, 마치 그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아들의 남의 열매들이 성도의 신앙생활, 말씀생활에 있는 거죠. 그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당연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12절 한번 보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아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뭘 또 사랑하라 그러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연합과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너 할 일은 뭐야? 나를 사랑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요.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예수로 만들어진 그 모임의 교회의 모임의 한 형태의 모임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지. 진정한 우리의 형제는 예수뿐이 없는. 그래서 똑같놓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진짜로. 근데 이 땅에 있는 형제들, 사람들을 사랑 안 했어.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친다고 쳐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평가할 때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너는 왜 네 형제 사랑 안 했어? 너 그러면 지옥. 그러실까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단순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거를 계명으로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는 나의 형제로 온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모든 것은요. 그럼 여기끼리 사랑하는 건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 안 하면은 아니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지. 그 뭐 사랑이라고까지 굳이 얼마나 사랑해 또 사랑한다면 같은 사랑해 우리가 진짜
우리는 되게 이상한 그 도덕률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맨날 싸우고 목사 갈고 성도 딴 교회 다니고 막 목사 욕하고 예? 죽이고 살리고 뭐 돈 가지고 튀고 뭐 막 성폭행 뭐 그런 거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의 형제로운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그 보도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행하라. 뭘 행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날 위해 좀 죽어줘야지.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서로 사랑해.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되게 쉽지 않나? 그대로 이해.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집사님?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일단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문제고 이해하는 건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돼? 예수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아직 뭔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사람 위해 살아. 그렇게. 이거예요? 이게 정말 기독교 윤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진짜 아니라 생각하세요? 괜찮아. 네. 그게 안 써도 돼요. 그 단순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네. 서로 사랑 있죠? 네. 서로 사랑. 네, 읽어주세요. 어디? 맨 아래 계명을 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말씀이 마음이 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와 그 말씀을 담은 내가 서로 사랑하여 말씀 안에서 죽는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도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의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뿐이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서로의 개념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로 짝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나의 짝으로 오신 교회 공동체는요, 그 예수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말해요, 디스토피아로 말해요? 디스토피아. 맞나요? 성경이 이 땅의 문명과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을 유토피아적 기대로 말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해요? 성경이요. 성경이. 성경이. 이 세상은 유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예요? 지옥이잖아요. 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너희 서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어쩔 수 없이 타아를 손에 든 짱으로 죽인다니까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예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도 그 서로를 타자를 죽이는 그 죽임 살해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존재 양식이 죽이는 건데. 이거 되게 우리의 운명적 절망이에요. 인간의 존재 양식이 누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맞지 않나요? 내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나도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 왔잖아요. 에? 고기 먹고 돼지 죽였죠. 에? 풀 죽였죠. 산소 다 빨아먹었죠.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자아는 밖에 있는 어떤 타를 이렇게 잡아먹어야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
이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짜 아주 무서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제도로 좀 막고 있으니까 자기의 선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와 그 말씀을 담는 내가 서로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서 죽는 현실.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서로 죽는 것이다.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러죠.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냥 생명 없음이 아니라 그건 네크로스라는 죽음이고 다나토스는 씨가 들어와서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런 의미예요. 무트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예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로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사랑은 서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예수를 못 알아먹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걸 살인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준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고 죽였는데 지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거야. 말하자면요.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전에 몰랐죠? 몰랐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샤마를 해야 돼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물어보셨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죽였네?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손에 있는 거네? 라는 내용이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샤마르 된 거죠. 에코. 교제가 된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는 황금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인데 이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여기서 남도 예수예요. 예수가 날 대접한 것처럼 내가 그 예수를 대접해야죠. 됐죠? 그럼 예수님이 날 뭘로 대접했어요? 어떻게 대접했어요? 무엇으로 대접했어요? 죽음으로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계속. 근데 못 알아먹은 것이. 기껏해야 다른 사람한테 좀 칭찬 받으려면 칭찬해 줘야 되고 밥 한 끼 사주면 밥 한 끼 사줘야 되고. 예수가 나를 죽음으로 대접하였듯이 내가 죽음으로 그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왜 아벨 죽였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죽인 아벨이 뭐니? 그 아벨이 뭐야? 묻는 거. 죽여놓고 죽이게 해놓고 그러니까 죽이게 해놨어요. 죽이게 해놨다면은 그거는 뭐지? 살인 미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살인 방조죠. 그 심지어는 죽이게 한 거죠. 계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라 그러지? 교사? 살인 교사잖아요. 이미 다 죽이게 해놓고 왜 죽였니 물어보면 안 되시지. 자니 네가 죽였다. 죽인 거야. 됐어. 그러면 그 죽는 게 뭔지 죽여놓고 그러니까 죽인 그 행위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죽인 그 행위의 내용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날. 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또 수월해지죠. 그 내용이 너에게 있느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아벨 어디 있니? 아벨이 뭔지 알겠니?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대답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무슨 땅이요? 놋 땅에 거하여 자라는 창을 가지고 들에서 뭐예요? 사냥하고 있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벨의 죽음을 알아먹은 자는 셋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서 6장. 그 6장에 이제 그 노아 홍수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아들의 말씀을 담은 자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죽은 은혜의 현실이 교회의 역사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몇 절까지만 한 거죠? 오늘 8절, 9절까지만 했죠? 네. 10절까지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건 다음 주에 그냥 네. 하는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낀 점이나 정리하신 거나 질문이나 고민이나 어떤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있으면 간단하게. 이게 진짜 성경이 딱 하나의 그 주제로 되게 연결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또 이걸 보면서 또 그 요셉의 그 내용도 생각이 나고. 네, 요셉이요. 요셉도 죽었지? 살해당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네요. 팔려가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일의 이야기 확장된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게 팍 퍼진 거지. 더 크게, 더 큰 재밌는 내러티브로, 멋있는 내러티브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그 에코하는 것이 양식을 네, 나누는 것으로 네. 쓰는데 그럼 되게 참. 디아코니아 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성찬으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떡 내용으로. 그러니까 성경 한 단어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한 문장도 성경 전체를 말하고 한 책도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한 단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게 쉽지요, 사실은요. 가장 쉬운 성경 해석이죠. 예. 마음이 문제지. 왜곡하여 보기.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이 보였는데 그런 왜곡된 눈이 열리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도 그렇게 보겠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그 문득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그 너네가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다 먹었다고 해놓고 바로 뒤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 죽었다. 근데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게 죽음인 네, 거죠. 그게 죽음이라는. 이미 다 먹고 있는데 네. 이미 다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네. 다 말씀의 범주 안에 행하고 있거든요. 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죽음이죠. 그 현실이 그냥 저주죠. 네. 그런 질문 우리 전 집사님. 저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거 이제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가면이 페가소스인가 뭐 페르소나. 페르소나. 사람이 가면은 여기서는 써야 돼요. 제 생각은 안 쓰면 그냥 진짜 창으로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가면 뭐 그 생각이 나면 적절한 가면이 있어야죠. 가면이 있어야지만 가면이 없으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여튼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방지하려면 가면이 그쵸. 그러니까 가면이 있어야 된다. 나를 숨기는 가면이 있어야지만 그냥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대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죠. 심지어 교회라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집단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마치 우리가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안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존재의 그 필연적인 그 뭐죠? 난제라기보다는 딜레마죠. 우리 죄와 악의 한계죠. 그래서 어렵게 페르소나를 썼는데 이걸 벗겨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런 존재 양식이 안에 있죠. 말씀을 받으려면 전제가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 세상에서 결혼을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맞나요? 예? 만나야 되고 성장해야죠. 몸도 육체도 결혼할 나이가 돼야지 짝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짝으로 받으려면 전제가 자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아. 나가 그 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게 발각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나를 죽임으로 들어오는 내용이라는 걸 모르지. 말하자면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고 내가 또 그 말씀 안에서 죽어서 서로 죽고 서로 사랑해서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나라는 자아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이양되는 거죠. 서로 죽어서 나온 존재로. 그것도 나이지만 옛 자아가 아닌 새 자아인 거죠. 이 구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전히 나는 난데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죽어서 나온 그 자아가 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죠?